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께서 죽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그분께 일어났던 특정한 행동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증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별개의 증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곁에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본 자, 이를 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목격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목격자로서 자신의 증언에 대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특정한 두 가지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여기서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전날,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 전날,
그런데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유월절 절기 주간에 돌아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즉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 다리를 꺾어서라도 사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대부분 철로 된 곤봉으로 죄수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은 숨을 쉬기 위해 다리에 의존을 해야 했을 겁니다. 즉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죄인들은 더 이상 다리에 의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처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가슴이 눌려서 질식을 하게 되고 빨리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죽지 않은 채로 며칠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행할 때 오히려 그냥 일부러 방치해 둔다고도 합니다. 그 모습을,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포였겠지요. 게다가 죽은 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같은 새의 먹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새들이 날아와서 먹이로 파먹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피지배 민족들로 하여금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그 사람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그 땅까지 그들까지도 더럽혀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것도 유월절 절기 중에 오는 큰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그들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즉 예수님의 시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또한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히 안식일도 부정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 시체를 거둘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도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안식일의 주인께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킬 안식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임한 죄의 저주를 제거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저주스럽게 여겨 그 저주들이 자신에게 임할까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재빨리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못 박혔던 두 범죄자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긴 창으로 그분을 찌르게 되고 창을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모든 광경을, 요한은 거기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으로서 그는 지금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쏟으셨던 피와 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증언, 그리고 물과 피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저 의식을 잃으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기억했던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 두 행동,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바로 요한은 그 장면에서 두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성경 구절을 통해 자신이 본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떠올렸던 그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한은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면 3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에 관계돼서 바로 그 유월절의 제물로 사용됐던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되면 그들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 관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뼈를 꺾지 말아라. 바로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져주었던 그 어린 양에 관한 내용 중에 뼈를 꺾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이 대목에서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된 거지요. 당시에 그 유월절의 장면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기록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언급했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재차 언급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뼈가 꺾이면 안 되는, 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지금 요한은 이 순간이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구속의 순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바로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물과 달리 그분은 온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줬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 주었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죽음에 두려워져 있었습니다. 그 죄의 저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저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바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으나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의 군인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이 대목에서 요한이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노릇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찔렀다는 말은 죽이기 위해 찔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찔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찔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을 찌른 것처럼 느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찔렀던 그분,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통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이 순간은 바로 회개의 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찌른 자신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찌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에 의해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판단만 하시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다른 누군가를 벌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즉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와 형벌을 치르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을 찌르는 로마 군인의 행동은 바로 인간의 죄와 악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찔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찔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바로 여러분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애통하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었던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에 찔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통곡하고 슬퍼하십시오. 그 슬픔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통곡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했고, 자신이 믿었던 것을 우리도 믿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생명을 우리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찔렀고 우리가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그런 당사자인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로부터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 금요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하나님 자신의 희생,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심오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약속해 주신 용서와 구원과 생명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